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셨다. 그때의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한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셔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아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 함께 모인 믿음의 가족들 너무나 반갑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간절한 이 기도 또 우리의 마음들 또 우리 함께 모이는 이 시간들이 우리 교회 전체는 보이지 못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있는 영적으로 기둥과 같은 여러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다른 교인들이 어떻게 나오지 않는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이 영적 힘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런 시간에 또 힘든 피곤한 가운데 이렇게 나오시는데 저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이렇게 엄마들의 마음들 같은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엄마의 역할이 자녀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남편이 보든지 안 보든지 관계없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에 힘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 어머님들의 역할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어머님과 같은 역할들이 남자 여자 관계없이 역할들이 아마 그런 역할들이 아닌가 여러분들의 이 거룩한 역할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 이번에가 거의 25년 정도 이렇게 되어요. 제 전임으로 목회한 지가 적지 않게 됐죠. 25년. 우리 교회는 벌써 심지어 11년 됐지만 거의 목회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아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함께 했던 사역을 했던 것을 저는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 목회를 하면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거쳐왔던 여러 교회들을 거치면서 교회를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가장 힘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가 여러 모양의 헌신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들 가운데서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교회의 힘이 되어지고 그게 교회의 가장 큰 영향력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교인들을 거쳐가면서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었고 또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찬송을 잘하는 사람, 찬양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기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헌금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일들에 있어서 정말 일들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중복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그래도 교회에 오랜 시간 동안에 교회에 힘이 되어지고 또 목회자에게 있어서 정말 신뢰가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런 부분 전혀 관계없이 똑똑하고 일 잘하고 헌금 잘하고 이거 관계없이 항상 신실하게 변함이 없는 사람이 가장 교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교회를 섬기더라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힘이고 교회를 지태 나가는 힘이라는 것을 제가 목회 25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깨닫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아 변함이 없이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사람들에게 주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발자국을 찾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변함이 없는 신실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동을 잘하는 사람, 그것도 운동도 각기 다른 운동들 찾는 거 아닙니까?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우리 주장 권사님 계신데, 이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가든지 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는 한 5분 이내 다 통하고 제일 친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실한 사람들은 신선한 사람들을 찾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면 신실한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읽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했는데,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부분이 나오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베드로를 불렀다고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더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이제 그 배에 앉아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거기 또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이죠. 베드로 이름 바뀐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자 시몬이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대답을 하게 되어진가 하면,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결과적인 부분보다는 이 부분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생각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냐? 그 전날 밤새도록 애를 써서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였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지독한 경험을 그 전에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그런 베드로를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또 다시 한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 어부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무능력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 무능력,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문 어부가 아닙니까? 전문 어부? 이 어부는 고기를 잡아야 되는, 잘 잡을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못 잡았다. 무능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무능함을 관심 갖고 초점 맞추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할 수 있었던 베드로가 눈에 보여진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좌절하지 않고 자기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좌절하지 않고 주어진 일들을 충성할 수 있는
이 베드로 신실함에 주목하시고 이런 신실함이 있다면은 주님의 일을 해낼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능력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실함에 주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다시 말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큰 집을 갖고 돈을 어카운트에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갖고 우리 목회자들로 말한다면 큰 교회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시각은 우리와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얼마나 신실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주님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 세상의 평가 기준과 주님의 평가 기준은 다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실함, 변함없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사랑, 이것을 성경에서는 faithfulness, 우리 성령 열매 가운데 나오는 신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함.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책 중에 헤세드라고 하는 이런 책들이 있을 겁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인애, 이렇게 말합니다. 인애, 이렇게 우리 구약 성경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마음, 인애,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신실함, faithfulness, 충성. 그래서 옛날 우리 성령 열매 때는 충온절, 제가 외우는 쉽게 말하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랬는데, 요즘 말은 신실함,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함이 오늘 우리가 지금 밟고 가려고 하는 예수님 발자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막판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 주님의 사랑은 그런 인간의 실수, 허물, 이거 관계치 않으셨습니다. 아니고 사랑하는 것을 변함없이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실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신실함을 가르침에도 전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되찾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 이 되찾은 아들 비유에도 그 두 아들 건데 한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어떤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서 그렇게 떠났지만은, 선물이 있지만은, 세상적으로는,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는 이거 정말 낙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수, 허물,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평가 기준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faithfulness, 신실함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앞부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이제 그 사람을, 강도를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자기 말에 태워서 이제 내려와서 여관에 이제 머물게 해주는데, 저는 여기에서 보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인에게 말할 때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십시오, 돌봐 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 들어간 돈들을 갔다 와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날 눈에 보인다고 해서 감정에 가져서 감동이 되어져서 치유해서 도와주는 것,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 여기에서 그 이튿날에 똑같은 사랑을 변함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알려주신 주님의 신실함이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셨던 이 신실함은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함, 언제나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딱 말하면 faithfulness, 여러분들이 헤세드라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인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큰 모습, 아름다운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을 하셨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또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까? 하나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되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이 신실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와 허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도 허물 있고 실수를 하는데, 부족함이 있는데, 그런 마음속에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변함없이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때로는 그 사람들이 좀 심한 말을 하고, 때로는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하고 절교 끊어. 혹시 때로는 그렇게 좁은 소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어떤 조언은 열심히 하다가 좀 내 뜻이 잘 맞지 않아서 근데 돌아서고 또 다른 생각하고, 이런 신실함을 잃어버린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 개인적으로 여기 계시기 때문에 잘 말하기 그런데, 이미모 집사님, 제가 평가하는, 정말 내가 인정하는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전 있던 교회 속에서 교회 다 나가고 마지막 한 명, 두 명 남을 때까지 교회 지키셨다고. 왜 그 이미모 집사님 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더 좋은 교회 가고 싶고 이 짐을 내놓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계없이, 목회자 관계없이 그냥 막판까지 문 닫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귀한 삶이다. 이게 바로 다른 부분에 이게 인애, 사랑, 하나님이 말하는 신실함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발자국, 신실함의 발자국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심하실 것 같다. 안심이 하나의 기쁨이 되어지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이 신실함을 가지고 사람들의 사랑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